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인도하시니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은 매우 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의 사랑 오직 은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받아는 영원 하늘나라 할 때에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도행전 15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세 번역권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아멘.
네,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사도들도 싸우는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그 중세 시대 때 수도원에서 이걸 가지고 엄청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싸운 이유가 일단 예수님은 웃으신 적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싸우셨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때 나온 유명한 라틴어 문장 중에 그런 것이 있어요. 원숭이는 웃음을 갖지 않는다. 이 뭐냐면 예수님은 원숭이가 아니기 때문에 웃으셨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가 그 사도들도 싸웠느냐, 거룩한 싸움이냐, 일반적인 싸움이냐, 뭐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발단이 어떻게 되냐면 원래 바울이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교회를 완전히 두들겨 팬 사람이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 순교를 진행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는 저승사자, 야차 뭐 이렇게 불려야 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배워요. 그리고 나서는 성경에서는 한 3년 동안 이 사람이 종족을 갖춥니다. 그래서 아마도 고향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다시 묵상 어떤 영성의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던 그가 갑자기 교회에 나타납니다. 근데 교회 근처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받아들여 주지 않아요. 주변인일 뿐이죠. 그렇게 에드랑제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를 맞아줍니다. 이 이름 자체가 바나바라는 이름은요, 권위자. 그래서 이게 뭐 권위가 높은 사람 이런 뜻보다는요, 누군가를 잘 세워주는 사람, 온화한 사람, 따뜻한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울을 만나보고서 자기가 이렇게 그때부터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을 때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선교는 바나바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신원 보증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런 게 좀 약해요. 그러나 좀 남아 있습니다. 목회자가 될 때 자신을 목사로 교단에 추천해 주신 분, 그분의 어떤 영향력이 있는데 우리는 좀 약합니다. 그런데 카톨릭을 가면요, 전통을 좀 집착하는 카톨릭을 가면 사제가 되어질 때 그 신부로 서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그 사람을 보아온 어렸을 때 자신의 본당 신부가 그거를 서명해 줘야만 그 신부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영적인 아버지라고 해서 그런 관계가 맺어지는데 어찌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예루살렘도 갔다 오고 예루살렘 공의회를 따라서 그 결정을 따라서 선교를 1차 선교를 이렇게 쭉 진행을 했습니다. 이 결과가 좀 좋았죠. 근데 그 중간에 좀 뭐 아픔도 있었습니다만 다녀왔습니다.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출발이었던 안디옥 교회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바나바에게 다시 가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 여기 아니라는 것입니다. 며칠 이제 돌아와서 며칠 쉬었으니 이제 다시 가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하면서 세워졌던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어떤지 다시 한번 가보면서 힘을 실어주고 좀 건면할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바나바를 이끄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36절이라면 이제 바나바도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37절 말씀,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블리아에서 자기들을 데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겨요. 이 바나바는 그 선교팀을 꾸리는데 이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 얘기합니다. 이 마가 요한은 나중에 마가의 복음서를 기록했던 그 마가고 영어 이름의 마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이거는 아직까지는 학설이 좀 분분합니다만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다락방, 그것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냐, 좀
그건 이렇게 이견이 오고 가고 있고 아직 논의 중인데요. 뭐 한국 교회에서는 거의 정설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 마가, 그러니까 이 당시로서는 나이가 아주 어리거나 젊었을, 그러니까 청년 무렵이었을 것입니다. 이 1차 선교 여행 때도 데리고 갔는데, 이 선교 간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계속 걸어야 되고, 어디서 환영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자금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환영받는 것도 아니고요. 이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이 마가가 거기에서 더 이상 못 가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탈퇴를 해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같이 길 떠났던 사람 중에 누군가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참 힘들죠. 그리고 그 당시에 어디 여행을 가는 것은요, 다 역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짐도 있고요. 또 자기마다 그 여정 중에 맡아야 할 일들이 다 있어서 그렇게 팀을 꾸리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면 다른 사람한테 가중치가 가버리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그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중간에 가버리고 나니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2차 선교를 딱 떠나려고 할 때 바나바는요,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찌 보면 바나바의 성격인 것 같아요. 아마도 마가가 돌아와서 내가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면, 바나바가 다시 권유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난번에 힘들어서 중간에 그만뒀는데, 이번엔 좀 한번 완주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봤던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둘 중에 하나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바나바는 다시 데려가려고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서 준비되어지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1차 때 실패했잖아요. 중간에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실패의식 때문에 신앙이 잘하지 못할까봐 이게 그것을 되갚아주고 다시 회복시켜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데려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바울은 결사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바울이요, 성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뭐가 좀 각진 것 같아요. 딱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고 이 사람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데반 순교할 때도 앞장서고 교회 핍박할 때도 앞장서고 예수님 믿고 나니까 딱 몰입해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게 바울의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바울의 열심이 솔직히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논쟁이 시작되어지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아멘.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결국은 둘이 싸우고요. 사실 이 이후로 바나바와 바울이 만났다라는 기록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에 대한 기록도 여기에서 끊어지고 바울 중심으로 이제 사도행전은 기록이 되어집니다. 서로 결별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서로 이럴 사람들 아니잖아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카톨릭의 신부 얘기까지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는 고마운 사람이었고요. 그에게는 영적인 스승이기도 했고 그의 보증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섰다는 겁니다. 누구의 의견이 옳았을까요? 여러분, 바나바처럼요, 실패한 사람에게 기회를 더 주고 이번엔 우리가 그 사람을 잘 돌봐서 이거 완주하게 하자. 아니다. 한 번 실패한 사람은 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새로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그리고 그도 그렇게 중간에 돌아가 버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사실 이러한 바울의 성격이 성경에도 다른 서신서에도 나와요. 뭐 디모데한테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달려갈 길을 다 마쳐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정말 그 결승선을 바라보기 위해서 몸을 숙이면서 뛰어가지 않겠느냐 하면서 전력 질주하는 게 바울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편이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바울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 바울이 뭔가 고립돼요. 다 떠나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편지를 보내죠. 디모데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입장이 확 바뀌었잖아요. 바나바가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데리고 와서 잘 훈련시키고 잘 양육해서 이제는 이 마가 요한이 한 사람의 든든한 사역자로 세워졌고 나중에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나는 정말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바나바의 그 넓은 아량, 그 배려, 그리고 다시 누군가 뒤처진 사람을 챙겨주려는 마음들 참 훌륭한 마음 같아요. 그러나 또 동시에 어떤 것도 있습니까?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하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싫어했던 마가 요한이지만 그 사람이 든든하게 서갔을 때는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바울의 성품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새벽에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의 의견이 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의견의 차이가 목적까지 깨뜨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이 바나바와 바울의 목적은 선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교를 잘 하기 위해서 누구를 데려갈 것이냐, 마가를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두고 그들은 심하게 다투고 결별하였지만 그들은 그 의견 때문에 그리고 그 충돌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목적, 신앙의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까지 외면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온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온전한 사역자로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마가가 복음서를 최초로 기록하는 복음서의 기록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어떤 것도 있습니까? 바나바가 그 마가를 데리고 떠났을 때 이제 선교팀이 없어져 버리고 동료가 없어진 이 바울은 어떡합니까? 안디옥 교회에 와 있던 이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또 다른 선교팀을 꾸려서 떠나갑니다. 근데 여기에요, 놀라운 반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실라라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 실라라는 사람은 안디옥 교회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 소속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소속으로 있다가 이 안디옥 교회에 특사로 온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에 누군가를 특사로 보낸다라는 것은 전권을 위임하지 않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실라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를 대변하는, 그리고 때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차기 지도자 그룹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나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에게서 최대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그 당시로서는 정통이었던 예루살렘 교회 출신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방의 선교를 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 기독교인들마저도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유대인의 신앙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것이냐? 그래서 사도들 간에도 논쟁이 있었고 나중에서야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계시를 통해서 깨닫고 이방의 선교를 문을 열었지만 아직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거리낌이 되던 그때 정말 그 바울의 취약점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한 특사였던,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그룹이었던 이 신라를 통해서 그것이 보충되어지고 보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죄와 악 그리고 재판, 심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의 성품이 조금 부족해서 때로는 다툴 수도 있고 때로는 부딪힐 수도 있고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은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충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에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 사상 최대의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큰 도시에 있는 큰 한인교회가 백인 교회 이렇게 빌려서 하는데 점심 식사, 샌드위치 먹을 거냐, 김치찌개 먹을 것이냐로 교회가 쪼개져서 나중엔 그 두 교회가 다 사라져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교회든 우리 가족에서도 같이 외식하러 나갔는데 출발하면서 차 안에서 우리 뭐 먹으러 가자, 돈가스 먹으러 가자 했는데 한쪽에 남편이 아니다, 김치찌개 삼겹살 먹으러 가자.
차 안에서 부부싸움이 벌어져서 결론은 아무것도 안 먹는 걸로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들은 그냥 라면 끓여 먹는 걸로. 어렸을 때 저희 집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상처받아요. 싸운 건 싸운 거고 외식은 해야지. 저희들끼리의 이야기였는데요. 우리는 그런 경우는 많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 이 사람 둘은요. 보통 사람 그래요. 이렇게 싸우고 나면 이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기분도 안 나고 생각도 마음도 불편하니 가지 말자. 같이 갈 사람들인데 뭘 가?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이 두 사람은 싸웠지만 부딪혔지만 그 소중했던 관계가 깨어졌지만 그들은 그 목적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사람들을 택해서 그 길을 떠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어떤 의견 때문에 싸우고 문제가 생겼는지 그것은 보는 각도에 마다라 경중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을 실천하는 것도 있지만 의견이 서로 다르고 감정이 서로 달라졌을 때는 그것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감정과 그 생각들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한번 믿고 기다려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은 기다릴 여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선교 동역자들을 통해서 풍성하게 해주셨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41절 말씀은요. 참 좋은 열매를 거뒀다고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아멘. 아마도 바울의 그 여정을 통해서 성령이 함께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견이 다르고 분쟁이 생겨졌을 때 그것을 인간적으로 결론을 내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속에서 평화를 이루시고 그 일을 완성해 나가실 수 있도록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싸우고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만 첫 번째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만 내 삶의 본질, 내 신앙의 본질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 그런 분 많이 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데 누군가랑 의견이 달랐거나 아니면 재직회 때 발언했는데 누군가 그것을 안 좋게 얘기하면 그게 속상해가지고 그게 마음 상해가지고 교회도 떠나버리고 신앙을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우리의 삶의 본질, 그 신앙의 본질을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일은 일이고 사건은 사건이지 그 일과 사건, 그 약간 비주류적인 것 때문에 본류가 바뀌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건 그거고 신앙은 신앙입니다. 오히려 신앙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믿는 진리가 그 비본질적인 삶들을 다시 한번 복귀시키고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무엇이 문제였고 그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옳았는지를 깨달음을 통해서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걸 통해서 그런 일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굳건히 붙잡는 믿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되며 하나님의 형상에 이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유명했던 사역자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분열, 그러한 다툼, 그러한 논쟁은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평화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역사, 주님의 기쁨, 하나님의 그 귀한 은총들을 체험하며 살며 고백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힘듭니다. 날씨 정말 덥고 전기도 자꾸 나가고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다 보니 조금만 우리의 의견이 달라도 화가 나고 오해가 생기고 하나님 미피까지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서로 중보하며 평화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설 수 없을 만큼 고립되어 그 감정들, 그 생각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높은 산들이 그리고 낮은 골짜기들이 메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로
우리 모두가 한 몸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의 길 주셔서 어떠한 사건, 우리의 기분,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열매 풍성히 거두는 복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